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이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문제와 내가 서 있는 상황과 때로는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 안에 북받치는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우둔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순간순간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바르게 듣고 깨닫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 말씀에 이어져 오늘 나라는 존재를 말씀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떻게 간밤에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약간 바뀌죠. 그 전까지는 베드로라는 사도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왔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교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이제 3번에 걸친 선교의 여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13장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박수,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가 대적자로 등장하고, 그리고 14장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하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인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교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늘 이런 질문이죠. 참 주인이 누구냐? 참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냐? 그러니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왕의 교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려집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도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0% 가운데 딱 25%잖아요. 4개의 씨. 그 가운데 하나만 열매를 맺지 25%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으로만 치부하고 자기를 책망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늘 있다는 거죠. 너의 왕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러한 질문 앞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땅끝으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좋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던 신앙 공동체로 보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들었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모든 선교의 시작은 인간의 동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죠. 사람들이 뜻과 의지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가청권이라고 하죠. 들을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관계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이 응답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2절에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자기의 혈기를 버리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가득할 때 사람들은 실수를 하죠. 욕망으로 충만할 때 사람은 타락하죠. 근데 금식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의 자리인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지점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빈번하게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조절하기 위한 금식의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그들은 서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들인 바울과 바나바를 저들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즉각적이며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마음에 생각이 많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산으로 가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깨달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수용되고 받아들여졌을 때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도 응답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주요 전도 대상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음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바울이 먼저 들렸던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바로 그 회당을 먼저 들어가요. 늘 동네마다. 거기서 한 대적자를 만납니다. 바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적 자문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헷갈리죠. 여기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은 다른 바울이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총독입니다. 서기오 바울. 거기에 딱 빌붙어서 영적 자문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정치 지도자에게 달라붙어 나름의 사회적 지위와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총독이 생각하고 행하려는 그 지역의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관여하며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오 바울은 관할 속주의 주민들과 그곳에 주둔하는 군대 사령관에 대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가 7절을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곧 지혜 있는 사람이다. 8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런 총독 서기오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하였던 메시지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만이 총독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총독 바울과 관계 맺는 종교인은 자기 한 사람만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통 바라보는 만남과 성령 안에서의 만남 사이에 큰 특징이 발견됩니다. 세상적인 만남은 관계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나하고만 관계 맺게 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자를 중심으로만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거나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계를 맺지 않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근처에 머무르고 쓸모없겠다 싶으면 쳐다도 안 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거기가 바로 세상적인 만남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함으로 다른 이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당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만남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관계, 만남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독점이 아니에요.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어느 누구라도 그 안에 거하도록 만남의 관계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가지려고 하는 만남과 성령이 추구하는 만남,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과도 같이 연결되어 같이 이어져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도록 어떤 이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로 계속 일관성이 있게 흘러왔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진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도 그러한 성령의 인도 속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유대인 거짓 예언자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하려고 할 때 이 바예수라는 사람처럼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만남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바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에게 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폐쇄적인 사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금식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합니다. 만남과 관계를 독점하지 않고 모든 이들과의 관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흔적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도하소서 성령이시여, 듣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옵소서. 폐쇄적인 만남, 고인물과 같은 관계가 아닌 어떤 이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관계 안에 이어지고 소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